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말씀? 유월의 예배, 말씀이신 예수님.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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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초등부 전도사 이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너무 따분하다고요? 너무 노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 못 믿겠다면 제가 둘 중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은 질문을 듣는 즉시 두 선택 중 자신의 결정을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학원 PC방, 교회 친구 생일 파티, 헌금 맛있는 거 사 먹기.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즉시 아주 바로 나왔나요? 행여나 마음속으로 교회 대신 친구 생일 파티를 선택한 친구가 없길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문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질문에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크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등 인생의 점점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질문이 이젠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맞는 선택과 답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자, 다 같이 불러보실게요.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실험 재료들이 떨어져서 재료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먼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는 길을 알려준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오랜만에 이쪽 길로 왔더니 길이 많이 바뀌었군요.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분명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왠지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야.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길이 바뀌었네요. 하늘은 어두워졌고 배는 고프고 여러분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에휴, 정말 긴 하루였어요. 내비게이션대로 가지 않았더니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나의 위치를 알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은 GPS가 있어서 나의 위치를 알게 해주고 또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계산해주죠. GPS가 뭐냐고요? GPS는 범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로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지구 위를 돌고 있는 24개의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위치 측정뿐 아니라 목적지까지의 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와 인공위성이 계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계산으로 내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이라면 사람의 눈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저처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간다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를 것을 결심하고 선한 길로 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보았나요? 우리 강 박사님이 길을 잃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을 잃었고 결국 해가 지도록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요. 영상 속에서 강 박사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퍼펙트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강 박사님이 말한 완벽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해 주세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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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밝게 비춰주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10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해야 돼요. 10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또 굳게 정하였다는 말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또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의지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눈으로 한번 보고 귀로 한번 들은 것 갖고는 그대로 완벽하게 행동해낼 수는 없다고요. 만약 전도사님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해요.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해 알고 믿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게 알려주는 퍼펙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에서 말씀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한 병 있어요. 이 물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알려줄게요. 한번 높은 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땀도 뻘뻘 나고 다리도 아프고 후들거릴 거예요. 뜨거운 햇빛에 무엇도 바짝바짝 말라요. 그렇게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비탈길을 올라서 마침내 정상에 섰어요. 그때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열어서 마신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순간 마시는 그 물은 정말 꿀맛처럼 달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에서 마시는 물이 꿀맛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되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103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10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기 바래요.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홀리 미션은요. 지난주 시작한 요한복음 묵상 챌린지를 기억하시나요? 6월 6일부터 하루 한 장씩 읽어서 26일까지 요한복음을 다 읽는 챌린지였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요한복음 챌린지는 계속돼요. 오늘이 13일이니까 요한복음 8장째를 읽고 묵상하여 26일 교회에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길 바래요. 이번 주일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이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지키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퀴즈에 동참하시길 바래요. 초성 힌트 나갑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잡고 두 눈을 감고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등과 빛이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켜 주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준과 뜻을 더욱 잘 알게 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